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의 죄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오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쨍쨍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한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기도 내용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 너무 맹목적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관상 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께서 안 받아줍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의미 있는 주님의 신앙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신앙과 주님 신앙이 어떻게 차이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모자라서 그저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성실하게 하면
그게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맹목적이고 무의미한지를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남들 흉내내며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이러한 신앙, 주님의 신앙 앞에서, 주님의 가신 길 앞에서 얼마나 방향이 다른 쪽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은 내가 너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결혼하는 것은 반드시 살아온 자기 가족이 아닌 외부인과 혼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거룩한 언약식이 여기 마련돼야 마땅하겠죠. 혼인했다.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위자료 못 받죠. 예, 뭔가 결혼했다는 법적인 계약 체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 세계는 뭘 배우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보다 어쩌면 법이 내 존재를 억압하고 있고 족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야 됩니다. 특히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 결혼을 체결하는 것은 그냥 구청에다가 신고하는 그거는 법적인 것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식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소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 하나 안 만나면 그냥 갈라서자 쉬운데 아는 누가 키우냐? 그 애기는 누가 어느 집에서 낳느냐? 이거는 뭐 법적인 말로 형식적인 법률 용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 문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했고 혼인과 동시에 내가 너 자체를 하나의 소산물로 하나의 자식으로 여기겠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출애굽기 4장에서 이야기했거든요.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언지를 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은 성경 몇 기절 성경 말씀 정도가 아니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현실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혼인한 자가 진격하고 돌파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질적이고 새로운 성격의 민족을 만났을 때에 이방 민족이 그들을 건드리면 오늘 4절에 보면 내 혼인한 내 아내 그게 내 자식을 너희들이 왜 건드리냐 해가지고 다 벌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계약 안에는 하나님의 결혼도 있고 하나님의 자식 낳는 것 있지만 어떤 조항도 포함되어 있느냐?
내 사람 건드리면 너는 저주받는다.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한 신분입니까? 우리 성도 자체가 귀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남편이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의 성도라는 것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간들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 성도 보고 네 머리 쓰지 마라 합니다. 네가 열심 내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미 계약은 계약대로 성실하게 현실이 맞춰 나가는 것이지, 네가 현실을 맞춰서 애쓴다고 해서 네가 성도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살아봐라. 하나님의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이구나, 야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건 맛을 보는 재미로 나의 신부로서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날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달라져요.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뀔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바로 2절에 보면 너 소년 때, 너 소시 때, 너 소년 때의 우기와 내 결혼 때의 사랑에 곧 씨 뿌리는 펴진 그 땅 광야에서 너를 쫓았음이라. 이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을 여기 들이대는 거죠. 쉽게 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신앙 생활 잘 해보려고 결심을 했는데 오늘 나와서 뭐 바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 순간마다 흔들리고 바뀌는 이 마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하면 또 관심사가 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차 바꿨는데 이번 차는 또 사고 안 날까, 그런 것만 신경 쓰고, 그래서 자꾸 뭔가 계속해서 변화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네 소시 때에 내가 체결한 그 시내상 하는 게 있잖아. 산. 네 마음은 흔들려도 산은 흔들릴 일 없고, 지금도 시내산이 있어요. 시나이 산이라고 시내산이 있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주님의 확고한 그 언약에 개인적인 사적인 정서나 감정은 그건 전혀 거기에 유동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이 버티고 있는데, 높이 2000m 넘는 산이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맺은 그 계약이 있는데 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뭐 시내산도 같이 흔들리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지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타워하면서 형제간에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디 가냐? 방주 안은 물 안 셉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이거든요. 방주 안에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 변화,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거 그냥 뭐 위로 삼아 하는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조차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산, 흔들림이 없는 산, 뿌리 깊은 산,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그저 도착해놓고 시내산에서 그걸 자기 안으로 끌어당겨 버려요. 시내산 올 때는 전부 다 제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시내산 되고 난 뒤에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플러스 그들 머리 위에 뭔가 부어버립니다. 뭘 버리냐? 언약을 부어버려요. 그 언약이 형체가 뭐냐? 피예요. 피에 언약의 피로서 양푼이 담아서 그들 머리 위에 일방적으로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돌판, 또 모세가 받아 적어온 책이 있어요. 그 책 위에도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에 있는 그 피와 백성을 부었던 피가 동질의 피, 똑같은 피가 뿌려집니다.
그 피 안에서 사랑체, 안체 동일하게 공동의 지붕 아래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피가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언약을 피 흘림을 겨냥해서 말씀은 질주하고 달려가고 있고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를 받았던 백성들이 계속 자식을 놓고 그들도 인간들도 저 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쪽에 말씀이 지향하는 피와 백성에서 나오는 백성의 자손으로서의 피가 십자가에서 같은 십자가 자리에서 만나서 다 이루었다고 주께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한테는 다 계획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언어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인격이 십자가에서 둘이 통합이 되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숙제 끝, 언약은 끝이 납니다. 이걸 어렵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면 시작과 끝은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시작 안에 끝이 있다. 시작 안에 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사적인 행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회가 되죠. 기회가 복이고 행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기회냐? 내가 아는 것 말고 이질적인 것이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질적인 것을 그러면 그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호응이 돼야 되는가? 그것은 그 호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를 대표해서 불러다가 그 방법을 시켰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네. 아직 이 말씀하실 때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광야에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 살고 있어요. 현재 시내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양친답고 시내산에 와 있어요. 호렙산에 와 있는 거죠. 백성들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모세 지금 혼자입니다. 혼자인데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어디까지 인도하라, 시내산까지 이렇게 데려오도록 내가 네한테 지시할 테니까 네가 빨리 양치는 거 고마치고 이제 빨리 애굽을 가라.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함께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해서 이 시내산 앞에 모조리 다 집합시키게 만들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위주로 감정 같은 거, 정서 같은 거, 이런 것을 외부 환경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의 정서나 사랑, 감정, 울음, 웃음 이런 거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감정도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는가? 일단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쓰시는 기계를 보내었습니다. 그 기계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군기 빡 들었습니다. 자아성이 없어요. 천사의 공통점은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이 기계지요. 정말 냉혹한 기계입니다. 어느 정도の기계냐 하면은요, 애굽에 난 아들, 갓난 아이라도 사정 보지 않고 사무라이 칼날로 죽이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집집마다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집집마다 다하다가 집집마다 맞이는 맏아들은 다 죽입니다. 이건 맏아들을 죽이다 해서 그 집의 대를 아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것이만 이어봐야 저주로 그냥 꼬라 박을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저주스러움을 먼저 제공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장남 대신하겠죠. 해봤자 장남이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으니까 둘째가 되든 셋째가 성공하든 이미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 받아야만 할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천사의 기능은 그 자기 존재를 잘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능적으로 빈틈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실시를 시킵니다. 이 천사들에게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실시하면 그 결과가 천사 몫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선풍기 요새 덥때 선풍기 틀지요. 기계잖아요. 선풍기가 파업을 합니까? 선풍기가 임상을 요구합니까? 선풍기는 그냥 에너지 전기만 꽂아 놓으면요, 이게 오래되지 않은 선풍기 같으면요 쌩쌩하고 시킨 대로 날개가 잘 또 돌아가고 바람을 냅니다. 그냥 바람 내는 기능만 보여줄 뿐이에요. 그게 천사고 그게 기계고 그게 오늘날 성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오늘 이상하게 울고 싶어라. 뭘 울고 싶어. 오늘 웃고 싶어.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계입니다. 시킨 대로 하죠. 자기 상념에 빠진다는 것은 그거는 사치예요. 뭐 했다고 상념에 빠집니까? 노스텔지아에 빠지고 옛날 과거를 추억을 생각하고 훌쩍 훌쩍을 가져도 아주 냉혹하고 차가운 냉혹한 존재가 기계입니다. 산이 산인 것처럼 시내 산에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 산에 합당한 그 인간이라는 기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기계가 감정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계에 감정을 불어넣은 것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감정이 들어가야지. 기계 주제에 지가 뭔데 내 감정이 거기에 왜 언약 안에 왜 섞입니까? 섞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 냉혹하게 해야 돼요. 냉혹하게. 어제 태국인가 어디 동남아 쪽에 유튜브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뒤에서 코코넛이 떨어져 가지고 코코넛가 이만한 과일 떨어져가 맞아가지고 오토바이 타다가 길거리에 나뒹굴었어요. 그게 그 CCTV 그대로 생으로 다 나왔습니다. 왜 맞았겠습니까? 기계거든요. 가는 오토바이도 기계고 탄 인간도 기계고 떨어지는 거 코코넛도 기계고 기계가 기계에 만나면서 나덩거려진 거예요. 그냥. 예. 인간은 자기를 수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시간은 주님의 시간만 필요하지 내 시간이 필요 없어요. 몇 년을 살았니? 인생을 어떻게 보냈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감정을 실어도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감정만 우리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 천사처럼 차갑고 내혹한 인간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기만 챙기는 인간에서 기계로 바꾸는 작업을 시내산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렸습니다. 벌리는데 미리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일을 벌리면 거기서 보석이 나와요. 보석이 나오는데 이건 세상에 없는 보석이 나옵니다. 그 보석을 건드리면 오늘 보면 에레미야 2장에처럼 그 보석 건드리면
이거는 작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석 아닌 자를 보석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리는가? 기존의 인간들을 주께서 제거하는 일을 벌리십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시내산 중심의 시내산에서 부여받은 그 율법을 실어 나르죠. 실어 나는데 어디까지 실어 나는가? 1차적으로는 시내산까지 와서 예배 드렸어. 거기서 하나님의 체기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사는 데가 어디냐 하면 좀 더 가요. 좀 더 가면 거기에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이 나와요. 약속의 땅에 나오면 거기서 신랑 되시는 분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소시 때 언약을 맺고 율법적으로 첫 번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살림살이 하는 것은 예루살렘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냐 물으시면 시편 1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곧 하늘에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바로 조명발을 받아서 바로 지상에다가 자리를 일단 자기 백성을 받아들일 그러한 바탕으로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백성은 가느냐? 백성은 중간에 잘리죠. 날아갑니다. 보석은 그게 보석이 아니니까. 그럼 뭐가 이동하는가? 언약궤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내산은 왜 멈추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 제작에 나서요. 언약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충만한 사람을 통해 언약궤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언약궤에서 가면서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은 모조리 다 잘라냅니다. 툴툴 털고 갑니다. 털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다윗 때까지.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감정 있는 사람하고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고 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믿을 게 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럼 하나님의 자신이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육체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육적인 자손에게서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해놓은 거 다 잘라내고 그 중에서 한 지파만 남기는데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그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과 관여된 언약 맺은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복음이고 그 복음 내용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칼 가지고 무 잘라가면서 잘라내는 거 똑같아요. 막 잘라내가지고 더 잘라내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딱 남는 거 남아있는 무 조각이 뭐냐? 이것이 언약이 빚어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에요. 이게 보석이고 이 보석을 건드리면 저주받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적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적에 저주 내린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한 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북해기수가 오늘 얼마다 우리적인 사적인 감정하고 하나님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분이 오늘 좀 업된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내가 우울적인가 아니면 내가 이게 너무 실없이 웃는 자인가 웃어도 괜찮고 우울증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생산한 그분과 언약하기로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작심을 한 거예요. 시초 안에 마지막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냥 누구를 동원했냐면 어주떠주의 하면 좀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주떠주의 같은 걸, 우리도 어주떠주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지 자식 걱정, 뭐 살림 걱정, 생활 걱정하는 어주떠주의들을 통해서 그 안에다가 언약궤를 치러버려요. 언약궤는 아주 냉철하고 냉혹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만약 그 현장에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면 언약궤가 이렇게 소 몰고 가는데 언약궤가 뚱거리면서 막 뚜껑이 열리려 하고 뭐 떨어져서 깨지려 하면 우리라도 뭐 언약궤를 붙들고 싶잖아요. 그 귀한 거니까. 아니 붙들었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붙들었다고, 성의를 표했다고 죽여버려요. 나는 너의 성의를 받지 않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열심을 받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빼놓고 다 잘라내버린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왜 잘라냅니까? 너는 기계가 아니거든. 너는 기계가 아니야. 인정사정이 너무 많아. 인정사정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울왕이 그걸 보여줬고요. 그 위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여기 모든 인간하고 불론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나의 울음이 나를 속였고 나의 웃음이 나를 속이는구나. 뭐 이렇게 냉철한 기계적인 요소, 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잘되고 안 망한 인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잘된 사람이 없이 막 기분 좋다마는, 하여튼 뭔가 잘되고 신앙 유지한 사람은 없게 돼서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뭐 아예 포기했으니까. 인간은 아무리 냉철하게 하고 싶어도 연필심으로 상대방 눈동자를 확 찔러보세요. 이건 어떤 대담한테 눈동자를 감기게 말해요. 그래서 건투 선수는 맨날 훈련할 때 그거 훈련해요. 눈이 와도 눈을 깜빡한 걸 그 훈련하는데, 우리의 육신도 조건 반사로 눈을 이렇게 닫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무리 형제 사랑 이웃 서로 사랑하고 하지만 막상 내 것 딱 건드리면 이게 문이 순간적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놀면서 백수는 힘들 때, 어떤 회사에서는 잠을 자다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산에 자금도 받고 이제 밖에 퇴직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 사장님 나빠요. 어떻게 그렇게 환경을 악한 더운데 어떻게 좋을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다가 그 잔업을 시키냐 욕하지만, 지금 일거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런 것이 너무나 사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손가락 잘려도 좋으니까 일거리 주옵소서. 이게 손가락 다 자를 용이 되어 있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감자 튀기다가 다 튀겨가지고 기름 여기 이게 멍들어도 좋으니까 일자리 주옵소서. 이 나오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거나 끝나지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감당을 못해요.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뭐냐? 튀어도 괜찮아. 어디로 동서고단복으로 튀어도 괜찮아. 난 니하고 상대 안 했어. 네가 실어 나오는 보석 언약궤와 상관 있고, 그 언약궤는 바로 피가 거기에 쏟아져 있습니다. 주위에 정기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가 쏟아 붓습니다. 끝으로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과정,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시내산에서 사람 작살내는 일을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집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을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죽여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느냐? 레위 자손이 주선해가지고 몇 명 죽였는가? 3,000명 죽였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요. 그때는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 제키고 모세 그 레위 지파가 지도급 지파였으니까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 다음에 계약은 돌판은 깨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하고 계약을 했는데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을 쓰리니 사람은 죽어도 기계 역할을 하는 이 돌판은 내가 건사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죽어도 십자가는 변함이 없다. 신의 삶 변함이 없듯이 끄떡없듯이 네가 아파도 네가 가난해도 네가 뭐 이빨이 안 좋아도 십자가 구원에는 까딱도 없어요. 네 집안이 뭐 아이가 어떻고 뭐 남편이 아내 어떻게 하든 관계 없어요. 아내가 집 나가서 집 나가든 오든 뭐 더든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그 십자가하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 하나님 저를 안 믿습니까? 니는 기계가 아니거든. 기계가 니는 선풍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기계가 고장 납니다. 그냥 또 바꿔야 되는데 냉장고도 바꾸고 해야 되지만 바꾸고 냉장고가 삐져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에다가 뭐냐 돌판을 집어넣어요. 깨진 적이 있는 돌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만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피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해놓고 정기적으로 1년에 3차례씩 제사 지내가지고 거기 피를 거기다 붓는데요. 언약궤 피는 이제 거기에 대속죄일만 붓습니다. 해놓고 그 40장 거기에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친히 계십니다. 모세야 너는 그냥 정의 노릇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을게. 그렇게 하고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올 때까지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이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위를 하는 길에 친히 보았더라. 나를 안 본 게 아니에요. 나의 울음과 나의 팔자를 본 게 아니고 그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그들을 온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굳건하게 우리 앞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갖춰야 겨우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운반체로 주님의 보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용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불기둥 보듯이 구름기둥 보듯이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모든 성도들의 무릎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